지난주까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기다리라는 것이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 알았죠.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무엇이 부족한지도 깨닫게 하셨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람을 세웠고 조직을 갖추며 그들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드디어 성령 강림의 특별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자, 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의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담은 그런 이야기이죠. 그 첫 출발이 바로 오늘 본문 2장에서 등장을 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이야기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언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오순절이란 6월절이 지나고 나서 7주일, 77, 49죠.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 날 50번째 되는 날을 가리켜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또는 77절이라고 해요. 보리 추수, 밀 추수를 거두고 감사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기도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원래 586년,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는 모세가 율법을 전수받은 날로서 그렇게 기념을 하고 기억을 했다가 성령 사건 이후에는 율법을 받은 날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받은 날,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게 되죠. 그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120명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사실 120명이 전부 다 그렇게 하나같이 열심히 기도를 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갈까 말까 망설였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나는 그냥 갈릴리로 갈까? 아니면 언제까지 여기서 기도를 해야 되나? 하면서 고민이 됐던 그런 사람들, 계속해서 남아서 어떻게 목적도 없이 하염없이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약간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했던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 또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 강림이라는 특별한 사건을 체험하게 되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큰 계획과 또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죠. 잘 되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근데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최선의 애를 쓰고 나름 노력을 하겠지만 아주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내가 머무는 장소가 어디인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특별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장소를 여러분들이 다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의식을 좀 하십시오. 특별히 내가 좀 생각을 하고 구분을 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장소에 머무십시오.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장소는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만남을 피하십시오. 내가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특별한 일을 했다. 특별한 무슨 라이센스를 땄다. 엄청난 업적과 성과를 이루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굉장히 샘플하면서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장소에 거하는가, 내가 그리고 누구랑 머무는가, 이것을 의식적으로 늘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장소,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 시작을 하면서 우리 안내위원들 또 주차봉사위원들이 예배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상당교회 주차장은 정말 넓은 그런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2부, 3부 예배 때는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꽤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항존직 분들은 이마트 주차장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좀 카풀을 해서 아니면 좀 같이 나눠서 같이 이렇게 오시면 어떨까 싶고요. 특별히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꼭 지키시기를 바라요. 10분씩 5분씩 오히려 좀 일찍 오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두 번이죠. 근데 늘 내가 10분씩 15분씩 20분씩 늦는다. 여러분 그건 사회생활에서도 그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지속적으로 만나는데 항상 10분씩 늦는다. 항상 20분씩 늦는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는 그 사람을, 그 만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강한 사인이겠죠. 상대방은 그런 부분들을 인식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항상 10분씩 20분씩 늘 반복해서 항상 늦게 할 수 없어서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비춰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특별히 올 한 해 내가 거하는 장소, 내가 거하는 시간, 그리고 사람과의 그런 만남들 여러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올 한 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특별한 선물과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 사건은요, 성령의 시대, 이제 교회의 시대가 출발한다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현상이 무엇인지를 2절과 3절을 통해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소리는 공간에, 또 불은 사람 개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임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상징하죠.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돌진하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계속해서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가 슉 하면서 들려오는 그런 소리가 그 공간 안에 임했고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번개가 칠 때 마치 고압 전류 스파크가 튀는 것처럼 엄청난 그런 불꽃 에너지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더라라는 거예요. 이 불과 바람은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 공간 가운데, 그 장소 가운데, 그 사람들 위에 특별하게 강한 역사로 임하셨어요. 그 결과는 뭘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함, 이것은 배에 사람이 가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욕조에 물이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공동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혀가 꼬부라지면서 말을 했어요. 방언을 했어요. 흔히들 성령 사건을 말하면 방언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근데 이 방언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아니면 비정형화된 어떤 특별한 그런 소리의 반복이나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각자 동시다발적으로 외쳐지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또렷하게 들리는 분명한 의미가 있는 그런 언어로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대단히 특별했고요. 굉장히 큰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졌을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을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와서 그 소리를 듣고 그 현상을 보고 깜짝 놀라더라는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자, 5절에 보면 천하 각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오순절을 맞아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땅을 찾아왔고 성전 주위에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신기해합니다. 이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사실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굉장히 폄하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다 한통속 아니냐? 이 사람들 좀 학식이 없는 좀 무식한 그런 사람들 아니냐? 지역적 폄하와 차별의 어떤 모습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뭔 소리를 하는데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또렷한 자기들의 언어로 그것을 들었다라는 건데 9절에서 11절 상반부까지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각기 흩어진 다른 지역 모두 15개 지역인데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 지도를 보면 예루살렘에 각각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그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거고, 흩어졌던 그 모든 지역은 마치 창세기 10장의 셈과 함과 야벳으로 대표되는 세계 민족들의 어떤 분포들을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탑 사건이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열심히 탑을 지어서 탑을 만들어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했고, 그들의 교만함과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죠. 그리고 언어가 혼잡게 되거든요. 바벨탑을 쌓던 그들은 하늘에 닿고자 했어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죠. 그리고 언어가 흩어졌지만 지금은 언어가 하나가 돼요.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통하게 되고 막힘없이 소통이 되는 것, 그것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급기야는 술 취했다고 조롱까지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언어의 소통,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삼성 갤럭시 24 새로운 인공지능 AI 기능이 탑재된 신제품을 소개를 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마 1월 말에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동시 통역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통화 버튼 옆에 언어를 설정을 하면 그것이 영어든 중국어든 프렌치어든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가 한 말을 0.5초 정도면 그냥 통역을 해주는 그런 정말 신기한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됐어요. AI 기능, 이제 기술력의 발달로 아마 더 엄청난 모습으로 업그레이드가 될 텐데, 작년에 특별히 화제가 되었던 챗 GPT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면 핸드폰에서도 아주 쉽게 이 동시통역 기능이 가능합니다. 작년 11월인가요? 그 회사에서 3.5 버전을 무료로 그냥 출시를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까는 것도 아주 쉽고, 깔린 상황에서 거기에 있는 헤드폰 기능만 딱 누르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AI와 소통이 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어보면 답을 하고, 그 내용을 영어로 얘기해줘. 그러면 금방 변환을 해서 영어로 말하고, 좀 전에 했던 얘기를 중국어로 해줘, 일본어로 해줘, 이태리어로 해줘. 그럼 그냥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약간 이 거짓말도 한다고 하는데, 아무튼 좀 더 발전이 된 그런 기능들은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깜짝 놀랄 일들이 정말 조만간에 이제 보편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자기네들의 언어를 전혀 기대하지 못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자기네 언어로 얘기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도대체 무엇을 얘기했나? 또렷하게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라는 거죠. 11절 후반부입니다. 11절 후반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말함을 듣는도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 강림, 그 놀라운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은 놀라운 사건이고 하나의 선물과 같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사건 이후에 제자들, 사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을 그들은 말했고 그들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왜 오셨나? 무엇을 하셨나? 그분은 나에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아니 어떻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대? 승천하시면서 성령과 권능과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야기하셨고, 자신들이 지금까지 훈련받았던,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수많은 경험들, 훈련 내용들, 기적들, 수많은 가르침들, 그런 내용들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것 같은 일들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사건으로 성령 충만해졌을 때 그들의 삶에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정말로 특별한 그런 사건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아주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묵상하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무슨 질문이요? 그럼 이 사건은 반복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회적인 사건인가? 즉, 한 번에 단회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인가? 아니면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가라는 거죠. 그럼 잘 들으십시오. 이것은요, 새로운 성령 시대의 출발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영적 사건이에요.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에선 성자 예수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성령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아주 특별한 영적 이벤트와 같은, 여러분, 올림픽이 시작이 되면 16일간 대장정을 펼치는데 하기 전에 개막식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개막식 때는 당장 내일부터 사활을 걸고 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최선의 경기를 펼치겠지만, 적어도 그 개막식 때만큼은 자기의 고유 민속 의상을 입거나 사진도 찍거나 흥에 겨워서 춤을 추거나 아주 즐거운 축제의 시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이라이트는 성화 봉송입니다. 성화가 딱 거기에 닿는 순간 불이 팍 붙고 선포하죠. 자, 이제부터 16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빵빠라빵 하면서 개막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부터는 성령 시대가 출발을 합니다. 시작을 합니다라는 영적 개막식을 알리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사건은 이 사건 자체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반복될 수 있는가?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죠. 하지만 반복하시지 않으시죠.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죠. 성령 하나님 무슨 불가능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이 특별한 사건, 그 현장에서의 특별한 모습들은 반복할 수 없으신 게 아니라 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어느 지역에서는 이 사건 또는 그 더 큰 모습으로도 얼마든지 여러 가지 모습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도 수많은 성령의 사건들, 부흥의 사건들이 펼쳐졌어요. 17세기, 18세기 미국과 영국의 대각성 운동, 부흥 운동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가 생겼고 많은 신자들이 생겨났습니다. 19세기 학생 부흥 운동, SVM, Student Volunteer Movement, 이 부흥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학생 선교사들, 대학생들이 선교사로 지원을 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 갔어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오셨던 선교사님들도 이 학생 부흥의 운동의 결과로 나타난 거예요. 20세기 초반에 미국 LA의 아주사거리나 플로리다의 펜사콜라 도시 엄청난 부흥 운동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불과 1년 전
작년 2월입니다. 2월 초 미국 켄터키의 에즈베리 신학교에 놀라운 성령의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아마 관심이 있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작년 2월 8일 에즈베리 신학교 채플 수업이 끝난 뒤에 하나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자들 자리에서 남아서 우리 기도합시다. 이 말이 자발적으로 신학생들 20-3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무려 2주 동안 24시간 계속해서 기도회가 진행이 됐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고 이 소식이 미국의 메인 방송에도 막 소개가 되었고 전 세계 야, 이 시대 어쩌면 정말 드문 부흥의 현장을 구경 가자,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 작은 도시에 하루에도 수만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었어요. 불과 1년 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낮과 저녁에 말씀 사경회가 있었어요. 적게는 800명, 많게는 1500명 이상이 참석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길선주 장로님, 교회 리더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그게 발단이 되어서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숨겨진 부끄러운 죄들을 낱낱이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청일전쟁 당시 자신의 아이를 죽였던 어머니가 고백을 해요. 아내에게 술만 마시고 저주를 맨날 아내에게 퍼부었던 남성, 첩을 2명이나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어떤 아버지, 선교사의 돈을 훔친 어떤 여성, 자신의 죄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어나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모든 회중들이 울기 시작했고 하나둘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참회하고 주저앉아서 마룻바닥을 치고 통곡을 하고 떼굴떼굴 구르고 비명에 가까운 통곡들이 계속해서 이어졌대요. 이 장면을, 이 회개 장면을 목격했던 한 선교사님이 마치 감옥의 뚜껑을 여는 것과 같았다. 상상할 수 없는 살인과 강간과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악들이 토해졌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결케 해주시는 놀라운 집단 회심의 역사들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역사, 회개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날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세요. 불과 같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은밀한 죄악들을 다 깨끗하게 소멸하시고 태워버리실 줄 믿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뜨뜻 미지근한 신앙에 주님께서 활기를 북돋아 주시고 새로운 부흥의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이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이 놀라운 모습들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특별한 이 선물을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경험하겠어요? 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간절하게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악하고 연약하고 무지해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냐? 근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 능력이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올해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여러 가지 모습의 변화가 생겨요.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관심사가 바뀐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바뀐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그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큰 일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전파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누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돈 많은 재벌이 관심이 있습니까? 권력 높은 사람들이 거의 그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인기 있는 유명 연예인들이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들 자신만의 부귀, 영화나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 관심이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관심이 가잖아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궁금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생기면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고요, 돈을 들여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도 그 일에 조금 쓰임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리고 헌신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 대부분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내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내 자녀들의 문제, 거기에 모든 에너지와 관심을 쏟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지만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서, 인류의 문제를 위해서, 아니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저렇게 헌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우리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참 귀하시다. 아, 참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얼마 전 모 TV 프로그램에 이영님이라는 한의사분이 출연을 했어요. 이분은 1941년생입니다. 83세, 굉장히 젊어 보이시죠? 이분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세요. 전 이란의 왕실 주치의입니다. 황금 손가락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대요. 1976년 이란으로 건너가서 진맥과 침으로 편두통 환자들을 고치기 시작을 하는데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본래는 한 달만 치료하고 오려고 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왕실에서 잔류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급기야는 황실 정말 주치의로 그냥 그런 자리를 주었어요. 결국 18년 동안 이란의 왕실 주치의로 활동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지에서 건설업에 투자를 해서 아주 큰 돈을 벌어들이죠. 최근에 이분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무려 13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물질을 자신의 모교인 경희대에 기부를 하셨어요. 대학 기부 역사상 최고 금액입니다. 여러분, 83세의 어르신이 13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다는 거, 이건 너무나도 엄청나죠. 야, 정말 열심히 살았겠구나 상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렇게 모은 돈을 왜 기부를 했는가? 그 이유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노벨상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한방과 양방의 조화를 통해 훌륭한 연구와 실적을 쌓아서 노벨상을 받고 인류에게 공헌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관심을 갖느냐 하는 것, 어떤 소중한 일에 내 관심을 갖는 게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아니면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능력도 사실 굉장히 부족하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모은 전 재산을 나라를 위해서, 의학 발전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 그런 곳에 관심을 갖는 것, 참 아름다운 인생. 정말 이런 분이 애국자구나, 참 귀한 인생이구나, 참 잘 살아오셨구나, 이렇게 칭찬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관심이에요. 나의 일과 나의 문제와 내 가정 안에 있는 그런 일에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폭넓고 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을 간증하고 그 일들을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것.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제자들 성령 사건 이전에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이었어요. 3년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기가 막힌 설교를 듣고 놀라운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경쟁했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까지 했음에도 주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기껏해야 자기 민족에만 관심을 갖던 그들이에요. 그런데 성령 사건 이후에 바뀝니다. 성령 체험하거나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의 언어가 바뀌어요. 말이 바뀌어요. 언어가 달라지니 행동도 달라집니다.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하늘의 지혜와 놀라운 설득력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들 다 사라져요. 이기적인 욕심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는 경쟁 체제가 아니라 서로를 생각하고 원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합시다.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는 올해 2024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사모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우울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아니 허무하고 한숨이 나오는 그런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중에 형편이 좀 나아지면, 여력이 좀 되면 그때 가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 일에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내 삶이 아주 단촐해지고 더 힘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에 몰입을 하게 되면, 이제는 과거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우리 각자의 인생, 우리 가족들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요, 날아가고요. 그때 우리 상당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열심히 증거하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더 멋진 선교적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답답하고 때로는 허무한 일에 좌절하고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내 삶은, 형편은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꿈과 내 삶의 소망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추구하며 살아가는 거기만 급급하던 우리들에게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꿈을 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 꿈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님이시여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을 다시 정돈케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집중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힘차게 달려나갈 뿐만 아니라 비상하는 올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관심을 품고 하느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며 쓰임받는 위대하고 거룩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